승리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승리의 주 예수, 정말 힘 있는 은혜의 찬양입니다. 오늘 다윗의 성전가와 딱 어울리는, 혹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을 보셨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성전가거든요. 오 승리의 주 예수. 터툴리안 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햇살은 자기를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오염된 하수구를 정화시킨다. 오염된 하수구에 햇살이 비춰드는데 햇살은 오염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깨끗하게 정화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은, 하나님의 그 역사는요, 세상을 그렇게 변질해서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가서 세상을 비추어라. 어둠을 밝혀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보면 맨날 취직을 해서 취업을 하고 있는데도 또 자격증을 또 다 준비하고 있어요. 왜? 조금 더 안정되고 전문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직장 일을 하고 있는데도 또 자격증을, 라이센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학교만 다니는 학생들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틈만 있으면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이렇게 살아남기가 힘든 세상인 거죠. 근데 이런 서바이벌의 세상 한복판에서 리바이벌을 외친다면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내가 바꾸겠다,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회복하겠다, 리바이벌 하겠다는 말은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에, 그때 신대원 3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하루하루 생존하기가 힘든 신학생들한테 부흥의 역사, 리바이벌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서바이벌 해야 리바이벌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지를 못하는데, 내가 겨우 내 밥그릇도 챙길까 말까 하는데 누구한테 밥을 퍼주며 누구에게 고민을 들어주며 그들의 아픔에 동참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 서바이벌의 살아남게 세상 한복판에서 리바이벌을 외칠 수 있었던, 세상의 변혁을 외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바로 한 걸음 차이다. 사울이 자기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수금을 켜라 해놓고 악령이 들리니까 옆에 있는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관역을 삼아가지고요, 타겟을 삼아 던져버립니다. 다윗이 겨우 몸을 피해서 요나단과 이렇게 언약을 해서 이제 그 궁을 빠져나와서 목숨이 구지하게 되는데요. 그때 하는 말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차이다. 내가 조금만 까딱하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투와 수많은 위기 속에 그의 인생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냥 거기서 살아남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는 승리자로 섰고 하나님의 나라,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는 살아남기도 힘든 세상에서 이렇게 승리자로 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29절 읽었지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전쟁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그 요양병원이나 어디 병원 가보세요. 다 죽겠다고 지금 의사 양반, 간호사 이렇게 이머전시 버튼 누르고요. 지금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당신 뭐 하고 있냐고.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취업 전쟁이에요. 정말 눈이 벌겋도록 공부해도 어디 경쟁률이 막 10대 1, 100대 1씩 됩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기도 쉽지 않은 거죠. 학업이든 취업이든 인간관계든 미래에 대한 불안이든 다 힘든 거죠. 전쟁터와 같아요. 이 모든 게 싸움입니다. 근데 이 싸움터에서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승리자로 설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무엘하 22장은요, 다윗의 성전가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22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 다윗의 삶에는요, 항상 숙적이 있었어요. 장인어른입니다. 그 나라의 초대 왕이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장인어른이에요.
근데 사위를 귀엽게 여기고 그를 세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위를 보면 창을 던지고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항상 그렇게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의 손에서도 구원하신 날이었어요. 그 날이 마침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노래를 지어 부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자시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두르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서울의 줄이 나를 묶었지만 사망의 올무가 이르렀지만 그 가운데 환난 중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셨도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찬송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 정말 죽음과 내 사이가 한 걸음밖에 안 되는 위기, 절체절명의 순간이 순간순간 지나가는데 그냥 오늘 하루 살아남았음에 감사하고 아침에 눈을 떴으면 살아있음에 고마워하는 이 다윗. 근데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지나온 시간이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잘 살았어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 되셨고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 되셨고 나를 어둠 가운데서 밝혀주셨고 건져내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의 노래들은요, 우리가 여러 시간의 교차점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또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우리의 과거의 그때가 있고 지금의 현재가 있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고요, 기도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정말 잃어버린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느 날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막내 아들 불러오래서 왔더만 갑자기 무릎을 꿇으라 하고 뿔에 기름을 부어서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엘리압과 삼마와 이 형들이 보니까 아니 이 하카톳 히브리어로 가장 하찮은 존재, 집안에서 가장 낮은 존재인 막내인 이 다윗을요 왕을 세우겠다 하니까 참 기가 잘 노릇이죠. 그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정말 고달픈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 다윗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자꾸 칭찬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일하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사울을 핑 돌게 하는 말이거든요. 아니 그렇다면 다윗이 어떨 것이 이 나라밖에 더 있느냐. 그때부터 눈의 가시처럼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의 덫을 파고요. 그런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의 인생이 다 잃어버린 시간 같아요. 그의 청춘은 그 광야의 모래바람 속에서 동굴에 숨어 지내고요.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 가가지고 미친 척을 하고 거기에 군대에 또 이렇게 장수가 되고 그렇게도 합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 찼어요. 하나님의 때가 찼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 시간이 왔어요. 그것이 바로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그의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이 마침내 오고야 말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지금의 고난이 많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이래 공부해갖고 얘가 뭘 하기는 하겠나. 맨날 게임하고 앉아있고 맨날 엄마 내 인생 신경 쓰지 마. 그냥 이렇게 하고 있고요. 부모님은 연로하신데 아프시고 직장은 왜 이렇게 불안전한지. 요즘 계속해서 이렇게 불안전한 신호들이 들고 너무 불안전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과 원수들의 손에 쫓겨다니던 다윗, 그 모든 어려움이 단순간에 해결되는 날이 왔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날이고 다윗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감동을요 찬송으로 만든 게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우리 이 찬양 아닙니까? 이게 사무엘 상의 찬송이 되고 있는 거죠. 긴 서사시를 들여서 또 다 부족할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는 것만이 아니라 치욕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높이셨습니다. 이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찬송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순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간 우리에게 정말 찬송이 있게 되죠.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여러분 그런 찬송 잘 부르고 계십니까? 예, 지금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데 하지만 주님의 시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건지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호와께서 항상 우리를 어둠 가운데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처럼 어둠에 있지만 여호와께서 등불을 밝히시는 한순간이 옵니다. 오랫동안 동굴이었던 것도요, 촛불 하나만 켜면, 후레쉬 하나만 켜면 그것이 다 밝아지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이 되셔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쁨이 넘쳐나는 찬송입니다. 아마 다윗의 시 가운데 이 시만큼 다윗의 인생 전체를 집약적으로 설명하는 시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시편 18편에도 기록이 되거든요. 이 곳곳마다 이 다윗의 스토리와 다윗의 찬송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이레니나이우스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온전히 살아있는, 완전히 살아있는 한 인간을 통해서 표현된다. 한 사람의 인생을 쳐다보면요,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탁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이 딱 그런 거예요. 정말 이렇게 집안에서도 하찮게 여겼던 그 막내 아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하시니까 그 영광이 살아있는 존재로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네르라는 히브리어는요, 아주 작은 등잔불을 이야기해요. 멀리까지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내 앞에 한 걸음을 비춰주는 그런 빛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 되셔서 내 앞에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죠. 인생이 깜깜하고 답이 안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안 보여요. 인생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먹구름처럼 보여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내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인생에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날 구멍이 있다고 돼. 왜 내 인생은 구멍도 안 보이냐? 죽으라는 말인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자리에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그때는 너무나 힘들어요.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나 또 가정에 대한 거, 미래에 대한 고민들,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싹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한 걸음만 보여주세요. 한 걸음만. 오늘 내가 가야 할 한 걸음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나의 등불이라는 말입니다. 예, 아브라함한테도 하나님 그러시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가 저 땅으로 가라 이렇게 갈 땅을 딱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말을 안 해줍니다. 내가 오늘 지시하는 땅으로, 지시하는 땅이 어딘지 몰라요. 그냥 말씀하면 그 다음 날 여기로 가야 되고 말씀하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청사진을 보기를 원해요.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쫙 펼쳐질지, 내가 이 사업을 하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프로젝트가 어떻게 될지,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청사진을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그냥 한 걸음이에요. 내 발의 등처럼 그냥 내 앞길 한 걸음을 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한 걸음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둡고 캄캄한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의 날입니다. 별도 달도 보이지 않는 밤입니다. 비도 흠뻑 내리고 있고요. 한 나그네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번개가 번쩍 딱 칩니다. 그럼 어리석은 자는 뭘 보는가 하면요. 오, 번개가 치네. 이렇게 번개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 뭘 보는지 압니까? 번개가 칠 때 자기 앞을 봐요. 아, 여기가 변한 끝이 아니구나. 저기 두 갈래 길이 있네. 번개가 짧게 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자기 발 앞을 볼 줄 알아요. 내 발에 등을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시편 1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듣고 계십니다. 가련한 자들의 눌림을 듣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는, 나의 등불을 켜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거죠.
다윗의 그 모든 인생의 시간들, 사울에게 쫓겼던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라니, 이거 얼마나 참 고된 일입니까? 적국의 블레셋의 아비멜렉도 아니고 골리앗의 그 친척들도 아니고, 아니, 자기가 이렇게 목숨 바쳐서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왕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의 등에 불을 붙이시는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붙이신 불은 마귀가 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동네 중앙교회 선교 역사관에 가면요, 이게 우리 청년들 선교 훈련 받을 때 그냥 갔다 왔거든요. 우리 도슨트 해설사 선생님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불탄 책인데 그 불의 장면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막 물로 불을 막 끄고 있는 거예요. 막 끄고 있는데, 야, 저러다가 불이 꺼지지 않겠나, 이제 순례자가, 기독도가 보는 거죠. 근데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뒤로 돌아와라, 뒤로 돌아와라.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막 기름을 계속 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신앙의 불을 꺼뜨리고 희망의 불을 꺼뜨리고, 너 이제 다 죽었어, 다 끝났어, 오늘이 마지막 밤이야, 너 인생은 다음 날은 없는 거야, 너 그 독촉장 오는 거 봐봐, 빨간 딱지 붙은 거 봐봐, 네 앞으로 이렇게 미래의 길들이 보이겠니? 지금 질병에 이게 차도가 보이지 않잖아. 아무것도 없어. 희망을 계속 불을 꺼뜨립니다. 근데 뒤를 돌아가니까 기름을 계속 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 전시장이 쓰는가 하면, 한 청년이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예수를 처음 믿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갔다가 이렇게 제사를 안 드려서, 그러니까 불러다가 자기 가보니까 자기가 읽고 있던 책을 뭐 부모님이 아궁이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 청년이 안 된다고, 이 책을 끄집어내야 된다고 불탄 자국 그대로 끄집어낸 게 이 철로역정 책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의 믿음의 초기에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철로역정 같은 신앙서적 읽기 위해서요, 가족들의 그런 심한 박해와 그거 속에서도 자기 믿음 지켰다는 거죠. 이 청년이 끄집어냈던 성경 불탄 자국 그대로인데, 그 장면이 아까 그 철로역정의 그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버텼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흑암을 밝히시는 분, 정말 우리의 어둠의 깜깜한 날이 다시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찬양가 있잖아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이 아파도 나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나의 길을 아십니다. 깜깜해요. 보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어둠이 짙어오고 불을 끄고 옵니다. 뭐라도 희망의 소식 하나 들리면 좋겠는데 하나도 없어요. 다 안 좋은 소식 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흑암을 밝히시는 빛이시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요, 간증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31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이런 방패, 마겐이라는 이 방패는요, 이 작은 방패가 아닙니다. 전신을 막아주는 대형 방패예요. 모든 것이 딱 와도요, 딱 대고 있으면 이 화살이 뚫지를 못하는 방패. 저게 그 화살이 아무리 날아와도 방패되어만 있으면 안전한 그 방패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완전히 보호하신다는 거죠. 36절에도 보면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하고 이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원어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주의 온유하심, 낮아지심이 나를 크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전능하신 분이 자기를 낮추셔서 내 방패가 되어서 내 앞에 서셨다는 말입니다. 그 거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방패막이가 그분이 되셨다는 것이, 보호막이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는 날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들이 가만 놔줍니까? 신참 들어오면 갈굽니다. 일부러 갈고요. 힘들게 만듭니다. 군대에 있는 갔다 온 친구들, 우리 형제들 물어보면 고참들 중에 뭐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들이 있나? 거의 없대요, 거의 없대요. 가면 막 갈굼당한 기억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인간관계가 내가 아무리 잘해도 오해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다 삐딱하게 보입니다. 선한 의도로 해도 삐딱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경쟁이 치입니다. 곳곳마다 막 이력서와 우리 청년들 막 이력서 엄청 넣습니다. 예. 어디라도 공부할 때가 있고 취직할 때가 있으면 서울이든 뭐 해외든 다 나갑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 서울에 가서 공부해야 돼요. 보내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울에 가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을 하겠다는데 다음 주가 우리 또 청년부에서 마지막 예배가 되겠구나. 예, 목사님. 그렇게 떠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이에요. 경쟁이 경쟁을 부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견고한 요새가 되시고 그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고요. 높은 곳에 세워주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발을 암사슴에 발같게 하셨어요. 속도와 민첩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울의 군대가 추격합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군대도 다윗을 위협합니다. 곳곳마다 다윗 현상금 달린 사나이예요. 다윗만 잡아오면 나라에 현상금을 주겠다는 거죠. 현상금 달린 사나이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암사슴 발처럼 다윗을 민첩하게 만드셨어요. 예. 사울이 창을 노래 부르는 다윗을 보고 있다가 방심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음악에 취하다 보면 딱 이렇게 눈을 감고 좀 음미하려고 할 때 딱 그때 보고 있다 창을 딱 들여서 딱 꽂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시감을 느끼고 바로 딱 피한 거죠. 그렇게 살아남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그에게 노타를 당기게 하는 큰 힘을 주시고요. 살아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그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그를 모든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보호하고 계십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길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보았어요. 37절에도 보면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공병대가 되셔가지고 다윗의 길을 착착착착착, 예, 다윗의 그 가는 길마다 다 지뢰를 제거하고 평탄하게 땅을 돋아가지고 올리시고 골짜기가 높으면 올리고 낮으면 올리고 산이 있으면 깎아가지고 다윗이 지나가게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 싸움들이 항상 있습니다.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그때 우리 청년들과 세부 기숙사 이제 갔을 때요, 첫날에 잠을 자는데 막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꿈을 꿨습니다. 와, 우리가 지금 이 낯선 땅에 가톨릭이 미신화된,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정말 신앙이 아니라 거의 샤머니즘화된 그런 땅이 이 필리핀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벗겨가지고, 마젤란이 가져온 십자가 벗겨가지고 물에 넣어서 먹으면 병이 낫는데요. 그래서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그래서 철체로 만들어가지고 3m짜리를 못 쓰게 만들어놨고요. 산토니뇨라고 아기 예수상을 가지고요, 복을 비는 그런 걸로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신앙의 게 아니라 복을 비는 그런 샤머니즘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꿈속에서 막 영적 전쟁이 벌어지더라고요, 진짜. 와, 여기에 우리가 왔다는 걸 사단이 알고 있구나.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잠에서 깼습니다. 그날 우리 청년이 같이 모여서 큐티를 냈거든요. 내가 어젯밤에 기도하니까 영적인 전쟁이 있었는데 우리가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게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띄어야 돼요.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돼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모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여 내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노래합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여러분,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는 히브리어는요, 리메드인데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활을 당기는 연습을 훈련장에서 단련시키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피난민으로 쫓겨다니다 끝난 사람이 아니라 훈련받은 전사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용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실패가 수없이 찾아옵니다.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가만히 있는데 찾아와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찾아와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차가 와서 들이박아요. 바이러스가 그냥 내 속에 침투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 삶에 이렇게 방해를 놓기 시작합니다.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요, 우리는 그 순간을 이게 왜 이렇게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도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건지, 사단이 나를 시험하는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것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의 훈련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나의 어려움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불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쇠를 딱 달궜을 때 빡빡 치지 않습니까? 칼을 만들 때고. 또 찬물에 넣었다가 불에 달궜다가. 왜? 강한 철을 만들고 강한 칼을 만들기 위해서 수없는 연단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고 연단시키셨다. 그게 바로 다윗이 30이 될 때까지 그가 정말 이 왕으로 세워지고 다윗의 나라가 될 때까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의 시련으로 엄청나게 단련시켰다는 것입니다. 한 철학자는 이야기하죠. 내가 마시는 독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면 도리어 그 독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삶에 흉터가 있지 않습니까? 흉터가 뭘 말하면, 여러분 흉터 한번 보세요. 손이든 어디든 보세요. 보이는데 보여주잖아요. 너가 상처보다 더 큰 존재라는 거예요. 만일 그 상처가 나를 죽였다면 나는 살아있지 않겠죠. 그때 이 상처가 흉터로 남아있고 나는 그 상처를 이겨냈다는 걸 표현합니다. 흉터는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상처를 이겨내었다. 네가 살아남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거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흉터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못 박히신 못자국을, 흉터를 보고, 우리를 피를 흘리신 창자국의 그 흉터를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였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 남겨진 신앙의 흉터도요, 고난을 이겨낸 흔적이고 신앙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고난의 흔적입니다. 예수 믿다가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퇴장을 맞고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곳곳에 위험 당하면서 아마 이 바울의 손과 발과 몸에는요, 알게 모르게 흉터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나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넓은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정말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적군을 뛰어넘고 또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